고위직 인사할 때 이제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득을 취한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뭐 잘난 사람이니까 많이 취한 건 뭐 당연하다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단골메뉴로 많이 또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게 자식 위해서 그러니까 혜택을 주지 않았냐, 자식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잘나서 얻은 이익을 갖다가 반드시 잘났다고 볼 수 없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무료로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성토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 위에 있는 혜택이 주로 이제 공격 대상인데,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자식이라고나 뭐 가족이라 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타인이죠. 속마음 알 수가 없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다 타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 것, 자기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물건들을 준 건데 그것을 왜 이렇게 자꾸 뭐라고 그러는가 이거죠. 물론 가족을 위하여서 뭘 주는 거 그런 거 자체를 이렇게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는 그런 가정 다 애틋하고 다 힘들게 다 아름답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특별히 잘난 사람이 특별히 잘난 사람이 특별히 얻은 자기의 이득과 권리, 권한과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한테 줬을 때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이유, 그걸 뭐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물론 이제 가족한테 부인 뭐 저기 가족, 부모, 심지어 부모 모두 다 포함되지만 형제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게 자식이니까 이제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다 마찬가지 얘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그럼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또 잘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또 은근히 또 이렇게 자꾸 물려주고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또 당연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타인인데 왜 이렇게 남의 욕을 먹으면서도 이게 자기의 그 가족한테는 주고 싶어 할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가족은 가까운 인연입니다. 이제 가까운 인연인데 가까운 인연이니까 그만큼 인연적으로 가깝고 그 영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성에서 많이 얘기되었던 거죠. 가까운 것. 이제 친구, 아까 이제 가족 친지, 근데 반드시 혈족이 아니라 뭐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혜택을 준 것도 사실 또 비난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떤 특별히 그러니까 그 자질을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런 수준의 친구가 아닌데 단지 친하다고 해서 나눠준 것도 역시 가족과 마찬가지로 비난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기하고. 근데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해당 인연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우수한 사람, 영적으로 우수한 사람, 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생의 운세에서도 그러니까 운세가 높거나 이렇게 가장 뛰어난 이 당사자 본인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인연을 이제 무조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연에서 얻은 것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뭘 기대해서 그럼 하길래 그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남들의 눈치를 봐가면서도 이렇게 쉽게 말해 세습 아까 이제 대표적인 걸로 자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습이죠, 세습. 세습을 또 하고 싶어하죠, 은근히. 그 사실이 정치권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또 세습이 또 진행도 됐었고. 그러면 이제 이 가까운 인연의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낳았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는 또 손자 대대로 낳죠. 이 사이에 자기는
맨 처음에 자기는 이렇게 영혼계로 가죠. 예,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인연의 사람으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다시 자기의 이제 확률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라 자기 손자의 아들, 손자의 손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집안에 다시 태어나고 자기 인연이 가까운 쪽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근데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재산과 그 특권을 많이 물려줬다 하면은 다시 태어난 자기는 그 재산의 가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바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옛날에도 귀족 가문 그런 것이 대대로 내려왔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후에 환생하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귀족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던 특권을 자기 자손 아들 손자한테 물려줌으로써 자기가 아들 손자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때 그 아들 손자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특권의 가진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전포석 환생할 때 자기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이번 생에 이룬 그런 자기의 업적 그것들을 갖다가 다음 생에 자기가 태어날 때에도 자기 집안이나 가까운 곳에 태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왜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이익을 나눠주고 싶어 하나 이걸에 대한 얘기는 일단 한 거고요. 팔자. 우리 예전부터 이제 팔자를 고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 팔자 고쳐서 이번 생을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잘 산다, 성공하고 이렇게 그런 걸 바라는 거죠. 팔자를 고쳐서 실제로 팔자를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고조기, 저조기가 있는데 이렇게 흥했다가 좀 침체했다, 흥했다, 침체했다. 세상의 인연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인연이 혹시 예전보다 못하더라도 영적 성장은 또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렇지만은 그 운수의 자체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수강해야 되기 때문에 왕자가 됐으면 거지도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이 삶을 겪어야 되는데 이 삶에서도 자꾸 그럼 팔자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삶에서도 올라갔어요. 이렇게 팔자를 고쳐가지고 전생에서도 부귀를 누리고 복락을 누렸던 영혼이 이번 생에 또 부귀를 누리고 또 부귀를 누리고 또 부귀를 누리고 계속 이랬대 봐요. 아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집안 가족의 세습을 해서 그게 물론 자기가 아들 손자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제 자기 업적이 보존된다 그런 보장도 물론 많지 않지만은 대부분 이제 많이 깎이죠. 하지만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팔자를 인위적으로 고쳤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점성술로 그렇게 해서 저번 생에도 부귀를 누리고 이번 다음 생 또 다음 생에 계속 부귀를 누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럼 그 영혼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좀 지금의 겪어왔던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도 좀 겪어야 되는데 그 겪을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죠. 마치 그 대학 전공 과목을 했는데 무슨 교양 필수 어떤 그런 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를 자꾸 수강을 미루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예요? 졸업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인생의 영혼이 완성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입장을 겪어보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해왔던 좋은 것만 계속 반복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졸업이 안 되지 영원히. 그러면 이 사회 이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 이런 걸 계속 조장하는 사회는 결국 계속 이어지기도 힘들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회도 이제 결국 이제 서양의 그 역동적인 순환하는 그런 사회에 비해 패배를 해가지고 이게 몰락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자기가 잘나든 못나든 이렇게 인연의 부침이 있는 거고 그걸 수능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생에도 부귀 이번 생에도 부귀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은 이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아까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것들 말고 그러면 저런 분들 그러니까 정말 기업을 일구고 자신의 이제 부를 그야말로 물론 현생에서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았겠지만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사심없이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인위적으로 나눠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모든 걸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갔다. 그런 경우 그럼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지상에서 자기가 일어났던 것은 다 털어버린 거죠. 그러고 훌훌 털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 완전히 퇴타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결국엔 다시 이 세상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놓은 거 그런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줬으니까 인연이 먼 사람들한테 그냥 당신들이 사회를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쓰라 이렇게 다 줘버렸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하고 가까운 인연의 부모는 뭐 별로 가진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주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전 생에 이뤄놨던 것을 다시 태어나서 와보니 거의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조장하는 거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모든 것을 이제 사심 없이 버리고 그러고 간다 이런 그걸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것은 이제 몸소 실천하는 것은 그게 그만한 그 이펙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똑같다.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아무것도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결국은 이기적으로 자손한테 물려줘야겠네. 뭐 그렇게 얘기가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전생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떠난 영혼은 다시 태어나서 환생했을 때 그 후생에 이렇게 좀 부유하고 좋은 자기가 전생에 이뤘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공락을 얻지 못하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은 관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이 윤회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오는데 살아오는 걸 그 흐름에 떠밀려서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이건 마무리 짓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현생에서도 먼저 젊을 때 뭘 상당히 이뤘다가 다시 제로 상태에서 새로 뭐 시작하는 거 그런 사람은 좀 멋있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새로 시작하는 거 그냥 빈털터리 없는 사람 집에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힘들지만은 더 훈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의 기득권을 자꾸 그 바탕 위에서 다시 인생을 사는 거는 복락학이 있고 보기 평안은 누릴 수 있지만 마치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자꾸 재수강하는 것처럼 자기 영적인 성장에는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몰락이 돼서 자기 과목을 자꾸 미루다 하다 그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면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도 망하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빈털터리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관성이 없이 새로. 이해되기 어렵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생에서, 젊을 때 상당히 이뤘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러는 사람들.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하듯이. 그런 거는 똑같은 겁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물론 좋기도 하고 말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마지막 한 가지 문제점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수련이 아주 충분한 영혼 같으면은 이제 크게 또 문제도 안 됩니다. 그만큼 수련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렇게 자기가 개척하고 그런 걸 시작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좌편향의 유혹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크게 성공해서 부를 일궜는데 이거를 그냥 딴 사람들한테 다 그냥 줘버리고 빈손으로 저 세상으로 갔어요. 다시 태어나니까 이제 그냥 평범하고 그냥 없는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정말 사업을 하고 그냥 아주 좀 멋있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 전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되게 있고 그런데 환경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이 세상은 왜 나처럼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 나보다 못한 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이렇게 펼치고 더 이제 잘 돼가고 이런 것들이냐 세상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버려야겠다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또 소명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되게 또 좌편향이거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갖다가 사회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충해야 될 그런 과목을 계속 성실히 하는 그 영적 성장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가령 먼저 많이 얘기한 하리수 목사님 여자로서 많이 태어났던 영혼이 남자도 겪기 위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남자인 걸 거부하고 여자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남자로서 이번 생은 한 번도 겪어봐야 할 그런 과목으로서 주어진 건데 그걸 수강 포기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음 생에 다시 재수강 남자로 태어나서 재수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부자와 빈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번 생의 새로운 수강 기회인데 이거를 불만을 품고 이제 아까 이제 남자로 태어난 걸 인위적으로 여자로 한다든가 혹은 이거는 이제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좀 약간은 아주 정당하지는 않은 방법으로 자기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무슨 혁명을 해서 약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영적 성장 그거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불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인생에 태어난 자기가 빈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가난한 자로 태어나든 남성으로 태어나든 혹은 뭐 기타 유럽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자기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 바로 영적 성장을 새로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저도 이제 먼저 이뤘던 것을 접어보고 새로운 데서 관성을 접고 새로 하는 것 이걸 적응하듯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떠나서 잘 살았던 걸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새로 노력하는 것 여자로 태어나서 잘 살았는데 남자로 잘 사는 것 부자로 태어나서 잘 살았다가 빈자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다시 살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영적 성장의 기회인데 이걸 수강 포기하면은 이제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죠. 반면에 이런 것을 다 이게 바로 지난 생에 자기의 기득권과 그런 걸 다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주로 다른 것보다 이제 뭐 남녀 민족 문제보다도 재산 가지고 주로 얘기한 거죠. 전생에 이제 재산을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좌편향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좌편향 유혹을 다시 또 이번 생에서 극복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삶에서도 다시 자기를 개척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영혼이라면 더욱더 영적 성장을 우리는 4대래지만 사실 3대 정도나 비슷하죠. 하여튼 2, 3대 정도의 왕에서 아주 그걸 태평성에 크게 이루어지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2, 3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새로운 시작하고 이런 것을 노력을 하는 쪽 영혼 이런 쪽이 영혼을 성장을 크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뭐 옳고 그런 거 정의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있지만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있죠. 구원받는 게 뭡니까? 자기 신의 영혼이 그러니까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존재가 우주에서 강화되고 자기의 존재가 더 우주에서 존중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영적 성장 결과이고 그것이 옳은 거죠. 정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의죠. 이제 자신을 위해서는 불교 소승적인 건 그렇지만 대승적인 것은 되도록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거. 성경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인간이 그런 가장 정의로운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념, 뭐 정치 그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다 살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다른 생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것을 계속 넘겨주고 새로 한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럴수록 영적 성장에 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그 대의에 우주의 오름 대의에 맞습니다. 진보적으로. 그런데 하나의 생에서는 자기는 일단 그렇게 진보적인 그런 환경을 진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변화된 환경에서도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자기의 현재 태어난 환경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에 따라서 그 자기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것은 보수 우파적인 거죠. 이렇게 할수록 또 영적 성장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부자의 습성한 된 영혼이 가난하게 태어나도 그 가난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견뎌내서 극복하는 거. 여자의 습성된 영혼이 남자로 태어났을 때 뭐 성전환 수술하지 말고 자기의 험난한 세상을 다 헤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렇지, 유럽 같은 좋은 데서 태어났던 영혼이 한국이라는 척박한 데서 태어났을 때 그것을 다 불평하고 이런 우리 한국이란 나라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한국이란 나라의 문화와 그것을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의 완성, 영적 완성,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영적 완성을 해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를 넘는 그야말로 그런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진보적 스탠스를 그걸 취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이고, 그리고 한 생에서는 자기의 그 여러, 그러니까 바뀐 환경, 자기 그런 것을 갖다가 최대한 한 인생에서 소화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 본분과 의미를 지키는 것, 존재의 의미를 지키는 것, 이런 보수적인 견지, 한 생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구원을 향하는 길이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게